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부에 근무하다가 낙향한 지 1년이 다 돼가네요.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어쩌다 가끔 이런 자리에 서면 과연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내 자신의 삶이 과연 남에게 내어 보일 만한 삶인가? 하고 자문을 하게 됩니다. 설교는 이 말로 하는 것이지만 결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동등 여러분은 저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배울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단상에서 아무리 저를 부풀려도 저는 저일 뿐이며 제가 가진 성능 이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럽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냥 오늘 제 설교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단 저는 오늘 그 남녘에 봄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행사의 자격으로 이렇게 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 근무할 때 항상 종교적 수행과 종무행정 사이에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 사이에서 고뇌하고 갈등했습니다. 정부에 근무하는 3년 동안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기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나름 견디면서 극복하려고 애썼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스스로 대견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새 집행부가 이어받아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헤쳐나가고 있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천도교는 어느 한 시기 또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의암성사님께서는 법설 천도교와 신종교에서 천도교는 천도교인의 사유물이 아니요 세계 인류의 공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도교는 우리가 영세무궁토록 계승하고 펼쳐나가야 할 거룩한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자기를 먼저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 일부에는 진보와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진보와 보수는 서로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압니다. 우리 도에는 들불 같은 진보적 정신이 있습니다. 이 진보적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보수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는 보석 같은 전통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러 보수적 가치라 할 때 이 보수적 가치를 지켜나갈 의지가 박약하다면 진정한 진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종무원장으로 근무할 당시만 살펴봐도 사실 이러한 두 성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진보도 보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라 할 것까지도 없는 그냥 이기적 팽가락의식 이전 투구로 비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 가든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문제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임계 상황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음 몇 가지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왜 천도교인가? 왜 천도교를 믿는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지극히 원론적이며 단순한 이 물음에 분명한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답을 얻을 때라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며 행복한 천도교인이 될 수 있으며 확실한 현대사회적 호모 사피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대부분 생물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생물적이고 육신적인 욕망과 한계를 다스리고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은 요원합니다. 스스로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포덕, 광재, 안민과 천국 건설의 사회적 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불안전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개인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직면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천도교인으로서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서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 또한 우리 신앙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문과 경전 공부를 통해 내가 하느님을 모신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한없는 믿음을 통해 하느님의 품 속에서 실천 공행하는 하늘 사람이 됨으로써 궁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논학문에 우리 도는 무의이하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느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 나는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이 가르침의 참뜻을 깨우치고 실천 공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의 생활이며 이러한 삶이 곧 성령적 삶입니다. 생물적으로만 살고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욕념에 사로잡혀 괴로움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기적 욕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으면 교단의 분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교단은 언제나 화목하여 나 자신은 물론 우리 동덕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성령이란 아시다시피 달리 표현하면 영성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영성이 있습니다. 성사님께서는 본문에서 너는 반드시 하늘이 하늘된 것이니 어찌 영성이 없겠느냐 하여 사람이 영성적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님 간섭, 즉 영성작용에 의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영성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성으로 사는 세상을 의암 성사님께서는 성령 출세설에서 연비 어천이요 의약 의연이라 하였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시경과 중용의 연비 여천 의약 우연을 가리키는데 성사님께서 이를 인용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경에 연비 여천이라 되어 있는데요, 여는 소리의 연자죠. 비는 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시경에 있는 말로는 여가 기울어질 여 또는 포악할 여거든요. 그 뒤에 하늘 천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여천, 하늘이 기울어졌다 또는 포악하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죠. 우리 성사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쓸 리가 없죠. 성사님은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공경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천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염비어천, 어조사 어자를 씁니다. 포악하고 기울어지는 여자를 안 쓰고 염비어천, 하늘에 솔개가 날고, 그 다음에 어약, 어연, 우자는 어조사 우자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어조사 어자로 바꾸어서 어약, 고기가 뛴다, 연, 모세는 고기가 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경과 중용의 염비, 여천, 어약, 우연을 가리키는데 성사님께서 이를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하늘에 솔개가 날고 모세의 고기가 뛴다로 풀이됩니다. 염비의약이란 말은 염비, 여천, 의약, 우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걸 줄여서 내자로 나타낸 거죠. 하늘에 솔개가 날고 물 속에 고기가 뛰노는 것이 자연스럽고 조화로운데, 이는 솔개와 물고기가 저마다 나름대로의 타고난 길을 가기 때문이다라는 뜻으로 만물이 저마다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전체적으로 천지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자연의 오묘한 도임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떠가다가 멈춘 구름 사이에 솔개가 원을 그리며 유유히 나는 것과 같으며, 또는 흐르다가 멈춘 맑은 물 위에 물고기가 한가히 뛰노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태연자약한 가운데 힘찬 활동력을 지니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로 군자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정중동과 같아야 함을 아울러 말한 것입니다. 군자란 우리가 이상으로 추구하는 하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사님께서 말씀하신 염비어천, 어약, 어연의 세상은 영성이 이 세상에 나타나 가득 찬 세상, 곧 군자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솔개가 날고 모세의 고기가 뛰노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며 천도에 나아갈 길입니다. 나의 서울 생활을 되돌아보면 너무 현실에 매몰되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천도교를 보고 적극적으로 종무행정을 펼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상을 객관적 거리에서 바라보면 진실이 보일 텐데 말입니다. 서울에서만 살면 서울을 관조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총부라는 울타리 속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중앙총부를 관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야가 좁아져 바깥 세상까지도 보지 못하는 우물한 맹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눈을 들어 멀리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살이를 끝내고 낙향하여 고향에서 살아보니 이제사 서울의 민낯이 보입니다. 지금 세태를 보면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하여 남을 시기하고 정오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울러 자기 자신을 관조해 보십시오.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용납 안 되는 이기적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 또한 이기적 욕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도 기회를 주고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도와서 잘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언젠가는 해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양지심이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양지심은 우리 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사양지심은 사단의 하나로서 인의예지 중에 예의 단서라고 맹자는 말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인의예지와 사단을 중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양지심은 대신사께서 도를 얻을 때 차렸던 어진이로서의 예였습니다. 예. 하늘님이 천도를 내리실 때 대신사님께서는 그냥 넙죽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거룩하고 큰 도를 내게 어찌 내리실까 하고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양지심의 예를 갖춘 것이지요. 교훈가에 보면 대신사의 이러한 사양지심이 절절히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저생령 많은 사람 없어 이러한가? 억조 창생 많은 사람 내가 어찌 높았으며 일세상 없는 사람 내가 어찌 있었던고? 사람을 가렸으면 나만 못한 사람이며 재질을 가렸으면 나만 못한 재질이며 만나 놓아두지만은 하늘님이 정하시니 무관해라 할 길 없네. 사양지심 있지만은 어디 가서 사양하며 문의지심 있지만은 어디 가서 문의하며 편은 적자 없는 법을 어디 가서 본을 볼고. 교훈가의 한 구절을 제가 낭독했습니다마는 이 하늘님이 도를 내리실 때 넙죽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양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양하시는 그 대신사에게 하늘님께서는 너가 백천만사를 행하는 것이나 또 불출산해를 맹세하고 구미산에 입산한 것이나 자호 이름을 고친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알아보았다. 그러니 그런 생각 두지 말고 다시 말해서 그만 사양하고 무극대도를 받아 정심수도하여 사람을 가르치어 포덕천하하라고 명하십니다. 그제서야 대신사께서는 시킨 대로 시행하여 만천하의 대도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양지심의 예는 대신사의 성공을 가져오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문제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천도교인으로서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서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 또한 우리 신앙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천도교인의 자세이며 해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솔개가 날고 못에 물고기가 뛰노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도교인은 하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입교할 때 서천문을 낭독함으로써 운명적 삶을 살아가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운명적 삶을 망각하고 우연적 혹은 소극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옳은 천도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까? 한평생 하늘님을 모시고 자와 완성과 대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심수도할 것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천도교인의 운명적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죽음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삶은 곧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환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스승님께서는 논학문에서 신유년에 선비들이 스승님께 천령이 강림했다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묻자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를 받은 것이라 하면서 그것을 천도라 하셨습니다. 천도는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는 것이며 화는 현상입니다. 무왕불복의 이치가 이러한 것입니다. 내게서 원인한 것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실한 수행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한 가운데 화해나는 수도입니다. 천도를 1차적으로 하늘의 도이면서 자연의 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 천도교인은 우주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의 간섭에 의해 생명력을 얻고 생명을 얻어 활동하고 살아감으로 입교한 그날부터 운명적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아직 꽃샘 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남쪽에는 매화가 화들짝 피고 산수유도 노랗게 피었습니다. 여기 대신사의 시문에 몇 구절을 읊음으로써 확연한 봄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릉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희망찬 봄 기운이 어서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이 봄 소식을 기다려도 봄빛은 마침내 오지를 않네. 봄빛을 좋아하지 않음이 아니나 오지 아니하면 때가 아닌 탓이지. 비로소 올만한 절기가 이르고 보면 기다리지 아니해도 자연이 오네. 봄바람이 불어 간밤에 1만 나무 일시에 알아차리네.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이틀에 2송이 꽃이 피네. 360날이 되면 360송이가 피네. 한 몸이 다 바로 꽃이면 온 집안이 모두 바로 봄일세.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덕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지극한 천도교인이 되면 온 세상이 바로 아름다운 꽃동네, 곧 지상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덕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하늘에 솔개가 날고 못에 고기가 뛰는 천도의 세상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천덕을 노래하면서 하늘 세상의 행복을 마음껏 누려봅시다. 감사합니다.